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주제여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잠깐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도를 증거하다가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그는 부활하셔서 살아있으니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가 되어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도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도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 성경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러한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총합동하여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부활의 도예요. 왜냐하면은 저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장본인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주동하여서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선 이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났다. 그가 주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누구보다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들이 지금 막 베드로하고 요한이 부활의 도를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한 70명 되는 사내들의 공유회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래요.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인 자들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거짓을 가지고 선동하여서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죽일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삥 둘러서 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가운데 세운 다음에 막 위협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살펴보고 3장 말씀도 보게 되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막 권세 있는 자들이 막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하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담대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지금 부활의 도 증거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당신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당신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기를 각오했어요.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저들이 지금 보통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들이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민중의 이 여론을 무서워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찬양 부르는 것처럼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확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니까 그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선 그 정도가 아니라 기뻐 뛸 정도까지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또 소문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주목하고 저를 우러러보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할 수 없으니까 저들은 그렇지만 지금은 여론이 저들에게 쏠려 있으니까 죽일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죽였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막 협박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경고했다, 위협했다, 협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아직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풀어놨지만은 다시 또 부활의 도를 전한다고 한다면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저들을 풀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은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을 받게 되어서 이제 동류에게로 가게 되었다. 이게 동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베드로와 요한 말고 다른 이제 사도들, 또한 거기에 사도들만 있는 것이 제자들이 있겠죠. 120여 명의 문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에게 가서, 동류에게로 가서, 성도들에게 가서, 교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였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은 협박의 말, 위협의 말, 경고의 말, 부활의 도 전하면은 이제는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하는 협박의 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도들이, 온 이 교회가 그 협박의 말, 위험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저들이 반응을 보였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기도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러한 위협과 협박과 무서운 그런 말을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이거 거기에 막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떡하냐 막 두려워가지고 끌탕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서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쭉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핵심은 29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저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2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죽인다고 하는데, 협박하는데, 위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얼마나 담대한지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러한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옵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기도의 핵심 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 무엇을 본받자라는, 교회당 건물을 본받자라는 것이 아니죠. 초대 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본받자, 저들의 신앙을 본받자, 저들의 담대함을 본받자라고 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아까 우리 말씀을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장로하고 지금 저들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의 말이요, 협박하는 말, 경고하는 말, 위험한 말이 했습니다라고 했더니만은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저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위협적으로 나오고 경고하고 그러는데 당분간 전도 보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무모하게 그렇게 전도하다가 괜히 왜 화를 자초해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지금은 최우선적으로 안전에만 신경 써야 되지 무슨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무모하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러한 분위기는 오늘 말씀에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일심으로 서가지고. 그러면서 저들이 24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아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불안합니다. 우리 모두 다 육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골자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저기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지금 핍박이 왔습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핍박을 빨리 걷어가 주시고, 핍박은 우리에게 오지도 않게 해주시고, 환난은 우리에게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저기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저들은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소서.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29절의 말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영성이었던 것이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저들이 그렇게 위험함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감해달라고 맡기면서 또 자기의 신앙의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기적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가 아니죠. 복음 전파하는데 정말 영혼이 많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러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 보니까 기도하기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였다. 여기 진동하다 막 그런 것은 구약 성경식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은 무조건 임재하시나요? 아까 우리 임재 찬양도 이곳에 오소서 그냥 임재하기만 해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나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지 자기 자신 그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니 그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바른 영성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셨다. 모인 것이 진동하였다. 그러니 저희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의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합니다. 그전에도 담대했지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지금 위협이 있는데요, 협박이 있는데요, 상황이 불안한데요, 두려움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우리 그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저렇게 무섭게 막 협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막 지금 여러 가지 경고의 말을 바라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은 저들 끌려갈 수도 있는데 옥고를 치를 수도 있는데 다 처자시대 있는 몸이고 다들 아니 저 사람들은 그걸 두렵지도 않은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죽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본성상 다 위협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피하고 싶죠. 숨고 싶습니다. 내 안전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요. 신앙으로. 그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아까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누구라 알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가지고 나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돼. 나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처자식들하고 잘 살게 해주시고 행복만 주시고 그저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시지 하나님 요구하시지도 마시고 무리하게 하시지도 마시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런 걸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그 캄캄함이 임하는 더 환난의 때 신앙의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 하나님을 누구라고 정말로 부르고 있느냐 그 호칭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의 빛깔을 알 수가 있고 영성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은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그 위협적인 말 장로의 말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나서도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가라는데 그 하나님을 대주제여 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주제인 줄 알고 대주제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2021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앞일에 우리는 뭐 서로 이렇게 좋은 은혜의 말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살아나갈 때 대주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대주제자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주제요 신앙을 우리도 가집시다. 대주제요 신앙. 대주제요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요. 이 중에서 특별히 대주제가 누구십니까? 먼저 대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도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라고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셨어요.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유지가 되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다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계시요. 이러한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데 시편 8편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해와 별과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이건 시적 표현이시지. 주님은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가지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만 다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당신의 지혜 가운데 다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본분의 자세를 취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모든 성도들이 또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욥과 같은 그러한 자.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욥과 같은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똑같을 것입니다. 상황 어렵고 형편 어려우면 다 하나님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욥은 그러할 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저희의 소유를 한번 쳐봐라. 저희의 자손들을 쳐봐라. 저희의 생명을 한번 건드려봐라. 생명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라고 했으니까 그 자기의 소유가 막 지금 자기의 자녀들이 막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말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가운데 다스리는데 나도 사용하시는 거고 이것도 사용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왜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일개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딱 있으면서 그가 어리석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나중에 나와서 기가 막힌 것이요. 여보, 당신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순전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당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립시다, 우리 다 같이.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막 옆에서 격동하네요. 그때 또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의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 항상 하나님은 그냥 축복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어려움도 주실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은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갑절이나 더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욥의 신앙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내가 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시오니 대주제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 얼마나 많은 신앙의 또 구약의 인물들이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서는 다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국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서까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아니하였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앞에까지 코앞에까지 이 세 명의 이 청년들을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이제 지금 마지막 기회를 줄 텐데 지금이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나는 그냥 뭐 참고 봐주고 그런 거 없다, 즉시 너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보이지 않느냐?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또 어떻게 할래? 라고 했어요. 저들의 위협과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그 협박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우리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나,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다 아시겠지.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가 나 살려고, 내 가족 식구들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타협하려고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겠지.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은 대주제자시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 할 때 나는 일개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저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명령대로 금신상 앞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들은 똑같아요. 어떠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대주제이십니다. 지금 우리도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믿죠. 무슨 하나님이 다스려? 지금은 세상 주권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말씀도 하나님, 천하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고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셨어.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가 있고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려고 한다면 치료하실 때가 있으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을 알 수 없사오나 다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오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도다.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지만 헛되지 아닌 가장 귀중한 것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라. 구약에는 다 그렇지. 이런 말씀, 이 대주제의 신앙이 중심에 딱 잡혀 있으면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합니다. 한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가지만, 한 명만 더 하면 한나도 그가 고백하기를,
딱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나서 맹세하고 나서 그 아들 서약한 대로 얼마나 아까운 아들이래요. 이제 젖대서 가지고 가장 예쁠 때인데, 귀여울 때인데, 사랑스러울 때인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딱 바치면서 그가 한나가 찬양하면서 고백하였던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나도 신앙도 대주제여 신앙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함부로 여호와 하시는 일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니라. 우레로 하늘 우레로 치시리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그 입에서 내지도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하시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주시면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이 무게가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러한 구약에 많은 이 신앙의 인물들, 참 성도들은 여호와는 대주제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저들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협박과 경고와 많은 고난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주제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 나는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말하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였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고, 저와 우리 옛사람께 우리 모든 성도들 2021년도에 우리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안함만 주시고 형통함만 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대주제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약 성도들의 신앙과 같은 신앙이, 참 성도들의 신앙인물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주제자는 누구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봐야지. 대주제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대주제자이시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또한 대주제자가 되신다라고 하시던 것이요. 이 대주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세상이 그 독생자를 대적하여 죽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니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미 다 시편 2편이라든가 예언했어요.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는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참 이상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평상시에 관계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참 종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손을 붙잡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평상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앙숙이에요. 서로 교리적 틀리고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손을 붙잡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들이죠. 마귀의 역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대주제자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저들이 이렇게 합동하여서 손을 붙잡고 총동원하여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서 그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저들이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대주제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들한테 당하셨네. 하나님 실패하셨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만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구원을 못 이루시고 실패하셨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닌 분 없으시죠? 예. 하나님이 왜 실패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실패자시겠어요?
저들이 쭉 합동하여 손을 손에 붙잡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죽이는데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하나님 정하신 뜻을 성취하셨으니 자기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네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오늘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저들이 이렇게 합동하여서 우리 종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저들이 저렇게 악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을 조성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악하겠지만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용하시면서 성취하시면서 저들은 저들대로 그 죄를 벌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자가 아니십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속물이 되어주시사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나는 이 땅에 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건지셔서 부활시키셨으니, 우리 2주 전인가요? 우리 말씀을 살펴본 것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이 지은 시편 2편이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비천한 지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는 것이 그 삶도 그 모든 것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이라서 다윗 정도 낮아지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비천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지경까지 떨어지셨지만 다윗이 마치 그 마지막 그 미친 사람 지경 노릇해야 될 지경까지 떨어졌지만 왕으로 등극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려주셔서 부활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된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주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들의 주가 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찬송가도 우리 찬양팀에 불렀지만은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전에 3장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대단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그냥 무엇이나 좀 얻을까라고 구걸하면서 파고 있었었는데 베드로가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지만은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뭐 큰 거 줄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이 요한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니까 은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비참한 인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발목과 발에 힘이 나가지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으니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 대주제자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을 보시면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이 제일 못 사는 동네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달동네와 같은 그러한 정말 그러한 못 사는 동네인 것입니다.
그 가장 못 사는 나사렛 사는 그 예수 목수의 아들 그 지경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하는데 낮아지신 그런 인간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미 그는 그리스도였지만 다시 새롭게 높여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면서 다스려라 통치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슬픈 자가 슬픈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대주제자인 줄 알고 예수님 대주제자시여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이 건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주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은 우리에게는 그저 형통함만 주고 평안함만 주고 건강함만 주고 어려움 조금도 없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시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제자가 되셨는데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사명 주셨습니까? 복음운동, 교회운동하라.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쓰면서 사도행전 그 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힘쓰는 교회운동하라, 복음운동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교회 운동하고 성도들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왜 그렇게 귀한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를 당해야 돼요? 죽는 것도 잘 그냥 편안하게 와석 종신하셔야지.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죽으셔야지. 왜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셔야 됩니까? 12장에 가보니까 사도 중에서도 그 요한의 형제였었던 이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왜 그 악한 헤롯의 칼날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대주제자시라면서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아 죽지 않게 하셔야죠. 우리 주님이 대주제자시라면서요. 그러면 왜 사도가 할 일도 많은데 왜 그 야고보 사도가 왜 순교의 제물이 돼야 됩니까? 대주제자 맞으시나요?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이 땅에 계셨을 때 지극히 높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5장 18절 19절에도 보게 되면 얘들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서 교회운동 복음운동을 해나가갈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할 터이나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때로는 세상에서 복음운동, 진리운동, 교회 운동을 하다가도 어려운 문제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운동, 복음운동, 진리운동 펼쳐나가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를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왜 야고보 사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무슨 교회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생각과 행동을 말을 함부로 하시려고 그러셔요? 대주제자가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행전 12장에 2명이 잡혀가서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하시면서 베드로는 살려주시는지 천사를 보내셨어. 그렇지만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참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마치 이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 같이 하늘과 같이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이 높으시니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모든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여서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맡기신 성도의 참 본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라 하시니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며 복음을 전파하고 대주제여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칭찬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군데 교회였었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에도 그 서머나 교회 칭찬받는 교회에 왜 그렇게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연단시키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 살펴봤지만 환난도 유익이 있어요. 환난을 당해야지 내 신앙의 현주소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다 평안할 때는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환난은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그 교회의 수준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참 환난이 있었을 때 그 신앙의 정도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연단을 받아야지 더욱더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연단을 받아서 성숙하게 되고 더 강하여지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환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많았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도 아까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리 처음 창조주시오 심판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창조주시고 그 만유를 지금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고 만유를 다 귀정시키실, 다 돌아가게 하실 그러한 대주제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서머나 교회에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니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도록 십자가에서 충성하며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니. 너희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떠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항상 담대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여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니라. 참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돼요. 참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거짓 없으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모든 것, 너 출생서부터 너 사망까지 내가 다 쥐고 있다. 처음과 나중이에요. 우리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것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대주제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저 열쇠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내 인생도 내가 열쇠를 가지고 다 풀듯이 푸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풀어줘야지 풀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게 하겠어요. 내가 다 노력에 달려있죠. 그렇게 믿으시오. 성경 믿지 말고 본인 생각 믿으시오. 그렇게 사시오. 다 내가 노력하면 내 생각대로 잘 되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나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24시간 시큐리티 카메라 다 설치해가지고 안전 시큐리티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하나님이 2021년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린 문에 복을 주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이 날고 뛰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키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자녀의 앞일의 일도 키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부모님 역할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이거 가라사대 볼지어다. 그렇지만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겠노라. 열린 문을 주겠노라. 그냥 열린 문을 막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교회였지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상황과 황편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주제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름 배반치 아니하고 자기 신분에 충성하니까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 교회 위에 너희 성도들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겠노라. 많은 성도들이 돌아와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연말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가 새말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왜 안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면 진짜 참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21년도가 승리의 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형통하게 되는 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요,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부족함을 연단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 주신 우리는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자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주제요 이 신앙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님,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하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만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다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당신의 목적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이 위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평안하세요. 평안하시면서 우리 대주제자이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우리 2021년도 첫 주일서부터 잘 해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거짓 없으십니다. 진실하시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성실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이 신앙생활하는 대주제자의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